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조금 낯선 풍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연휴 동안에 쉬신 분들도 있지만 쉬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이 쉬질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연휴가 길면 공부하는 흐름을 더 잃게 되죠. 또 요즘은 취업 준비생들도 연휴에 또 어렵습니다. 뭔가 삶의 이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 젊은이들에게는 오히려 쉰다는 것이 더 부담일지 모르겠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것 가장 중요한 이력이라고 하죠. 대학을 들어가면 또 스펙을 쌓아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그래도 용이하게 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학 졸업이라는 이력만 가지고는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격증도 따야 되고 언어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력을 쌓아야 돼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 계속해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어떤 분들은 세컨 잡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직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제가 왜 이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바울이 자기 이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왜 바울이 이력을 말하냐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력을 좀 뽐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다, 나는 율법을 안다, 우리 가정은 이렇다,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굳이 내 이력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나도 이력을 말한다면 나에게 이런 이력이 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6가지 정도의 이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통 유대인 남자라는 뜻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남자,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있는 유대인 남자다, 나는 확실한 신분의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이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우리 조상은 이스라엘까지, 야곱에까지 올라갑니다. 자기의 족보를 이야기하고요. 야곱의 아들 베냐민 소속의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남게 되고 남쪽에 유다 지파가 남게 됩니다. 이 유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곳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뜻은 우리는 유다, 이 남쪽의 신실한 다윗의 자손과 함께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이력에 대한 자랑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 집안에는 혼혈이 없습니다. 헬라인 중에 유대교회 귀환을 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 없고 우리는 순수 혈통의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저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뜻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다 율법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율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613개의 강령을,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열심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겐 열심이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살거든요. 열심에 있어서는 저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까지 열심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저의 도덕성에 대해서 말한다면 성경에 있는 율법을 제 기억에는 어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지킨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의 이력입니다 라고 바울은 자기의 이력을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계속 이력을 쌓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계속 이력을 쌓던 것 같아요. 그냥 학생 때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저도 그랬어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애를 썼어요. 대학에 가서는 뭐 학점 관리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유학을 가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력을 쌓았어요. 이력을 다 쌓았는데 그 이력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 오히려 저에게 배설물입니다. 이 똥입니다. 이게 여기에 배설물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똥을 영어로 덩이라고 하거든요. 덩과 같습니다 라고 그는 자기의 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 그렇게 이력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기의 이력은 소용없고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 육체적인 자랑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세상적인 자랑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달라지게 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회심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죽음과 관련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육체적인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세상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적 세상적 삶에서 영적인 데 관심이 생겨나려면 보통은 고난,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됩니다. 내가 죽음 근처에 가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내가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바울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뻔했던 건 아닌데 그에게 영향을 줬던 하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과 다르지 않은 젊은 나이의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은 바울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오늘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바울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는데 스데반은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일을 공모한 바울을 포함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8장에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땅히 여겼지만, 생각은 그랬지만 그의 가슴에는 아마 이상한 기류가 불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젊은이는 누구인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고 이렇게 스펙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스데반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 죽음 앞에서 이런 순교를 하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할까?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충격의 사건은 그에게 아마 바람이 일어났을 거예요. 기류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7장 8장을 읽었는데요, 9장에 가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폭풍을 그의 내면 세계 안에서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이와 같은 어떤 충격적인
또 죽음의 사건 같은 걸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병상 세례를 하러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교회를 오시지만 그동안 그 세례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암이 전이가 돼서 다 퍼졌어요. 이제 폐암 말기이기 때문에 이제 호흡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방문하기 전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베풀 때 괜찮을까? 근데 갔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셨어요. 그 성도님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조금 더 다시 기회가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대화를 나누고 세례를 하는 동안에 저는 그때 제가 숨 쉰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성도님이 호흡이 힘드니까 그가 호흡하는 것, 물론 호흡이라 그 당시 그때 막 최악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호흡을 하려고 애쓰는 그 호흡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 호흡하는 거구나, 지금 나도 숨 쉬고 있구나. 그 자리에서는 누구나 호흡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은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에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언제든지 그 밤에요 119에 실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랑은 괜찮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한 거니까요. 제가 성도님께 그 호흡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호흡 힘들 때 성도님, 저를 따라서 이렇게 호흡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을 따라서 숨을 들여 마시면서 여호와는, 숨을 뱉으면서 나의 목자시니, 또 마시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호흡을 하세요. 사람의 호흡법도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기도를 담으세요. 그러면 그 호흡이 기도가 될 거예요. 성도님, 저를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어떤 극한 상황에 부딪힐 때에 비로소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어떤 육적인 데도 관심이 있다면 세상에서 이력 쌓아야죠. 근데 이력에 마저 있다면 아직 나의 삶은 내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컨트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컨트롤, 그 운전석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죽음은 아니었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죽음을 이해하게 될 때에 그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요,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마틴 루터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 그의 삶의 변화도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였어요. 노동자였어요. 아들이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되길 원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이 아들이 똑똑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로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흑사병이 돌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였어요. 여러분, 당시의 의료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메르스 들어왔을 때 난리가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침에 바이러스에 걸리면 밤에 죽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산부인과, 그냥 아이 낳다가 죽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죽음이 늘 많던 시대에 사람들은 더 종교적이었겠죠. 마틴 루터는 로스쿨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갔다가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길, 1505년 7월 2일 스토틀하임이라고 하는 근처에서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번개를 동반하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그의 몸이 날아가서 땅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그리고 그에 가까웠던 친구들이 죽었는데 어떤 친구는 번개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랬던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는 엄청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가톨릭은 성인에게 기도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성 안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둥 번개를 동반한 그때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살려주신다면 로스쿨에서 몽크,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수도원을 가게 되는데, 수도원 중에 가장 규율이 엄격한 어거스틴 수도원을 선택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수도원에서의 삶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그 스케줄을 한번 찾아서 보았더니요, 기상시간이 새벽 1시 45분입니다. 2시에 예배, 4시에 예배, 5시 성경 묵상과 기도, 6시 예배 아침, 7시 노동, 8시 예배, 9시 15분 노동, 11시 45분 예배, 12시 점심, 1시 독서와 기도, 1시 45분 오침, 3시 노동, 5시 45분 저녁, 6시 예배, 7시 15분 독서와 기도, 7시 45분 예배, 8시 취침. 하루 종일 예배, 말씀과 독서, 노동, 이게 다인 일과를 매일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신학교에서 이런 스케줄을 준다면 저는 신학교를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누구도 신학교를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1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정, 당시의 수도원이 어땠는지 가장 엄격했던 우리는 수도원의 일과를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오히려 그런데 이곳에 있으면서 자신의 그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의 문제로 그 당시에 신학은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루터는 거기에 강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크러먼트, 성례인데요, 성례 중에서 고해성사라는 것입니다. 페넌스라고 하는 이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루터는 자기의 실제적으로 행한 죄, 마음으로 품은 죄, 기억나는 모든 죄들을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했는데 가다가 또 죄가 생각나면 또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스승이 루터에게 이제는 좀 큰 죄를 질 때 와서 고해성사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루터는 자기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고해성사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에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일부였고요, 추운 겨울에 이불을 덮지 않고 자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불을 덮지 않고 추운 겨울에 고행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날에는 한겨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눈밭에 가서 날이 셀 때까지 있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내 죄가 너무 미워서 나에게 채찍질을 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루터를 발견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의 치열했던 그의 전쟁 같은 수도원 생활을 여러분 잠시 들으신 겁니다. 루터는 이렇게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산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루터는 내 몸을 금욕적으로 고해성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그는 점점점 더 고통스러웠어요.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벌을 피하려면 내가 뭘 해둬야 된다는 그 생각이 컸던 거죠. 그랬던 루터에게 놀라운 종교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회심의 경험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경험했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루터를 사로잡았던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이 마틴 루터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그 전에 루터는 종교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내가 의로워지기를 애썼던 사람인 거예요.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아직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읽으며 복음에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었다.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죄 없으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내가 나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리뷰 계시되었다, 나타났다. 그래서 이 나타나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선물로, 예수를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것이 작더라도 시작을 한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내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이 작은 행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이 작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믿음에까지 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이 로마서에 그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도 바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고, 그는 지금까지의 고행과 내가 했던 종교적인 행위를 벗어나서 아, 복음이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구나, 이 선물을 받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는 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관한 그의 글을 보면, 이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천국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패러다이스. 지금까지는 수도원에 있었지만 종교적인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의 삶에 전적인 천국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변화에도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한 예수의 죽음, 또한 바울의 영향을 받은 이 루터도 자신의 실존적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바울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며 그는 놀라운 영적인 회심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이에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앵자이어티라고 하는, 영어로 불안이라는 단어는 이유가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불안해요. 이번 연휴 기간에 그냥 불안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노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종교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found, 찾아진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내가 발견하려고 하는 거라면 복음은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잡는 거라고 한다면 복음은 내가 잡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심이 루터와 바로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이력을 쌓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마다 자기 이력을 쌓잖아요. 저도 목사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력 쌓느라고 많이 애썼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유학을 가서도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게 그때도 중요했어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제 이력서를 한번 카피를 해서 봤어요. 제가 최근에 이력서를 쓸 일이 있었거든요. 다른 교회 가려고 이력서를 쓴 게 아니라 제가 어디 강의를 맡았는데 이력서를 하나 내라고 해서 이력서를 쓰게 됐습니다. 제 이력서입니다.
이력을 보니까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부인이 있고요. 애도 3명이나 낳았어요. 세례도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군대도 만기 제대예요. 물론 보충역이지만 방이란 얘기죠. 유학 가서도 열심히 했어요. 석사학위가 3개예요. 신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의과대학에서도 받은 석사학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제 이력을 말하는 거예요. 박사학위도 있어요. 미국의 대학에 박사학위도 있어요. 강의도요, 유수한 대학들에서 많이 했어요. 교수였어요. 이게 제 이력이에요. 근데 이 이력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다메섹 도상 이후에 30년이 지나고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내 이력을, 자꾸 이력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꺼내는데요, 저는 이게 다 쓸데가 없는 일이에요. 다 필요가 없어요 하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에 여러분들이 유의에서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반대 대조되는 유익이란 단어와 해라는 단어인데요, 7절 8절 말씀 저와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유익이라는 단어와 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가 왜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이 단어는 회계사들이 쓰는 단어랍니다. 이 단어는 대차대조표에 쓰는 단어예요. 한쪽은 이익, 하나는 손실. 지금 이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력서를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이익 플러스라고 생각했던, 내가 자랑했던 나의 신분, 교육, 지식, 도덕, 종교, 열심, 모든 것들이 다 플러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 해, 로스, 오히려 손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쌓으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이 모든 것들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많은 것들을,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던 겁니다. 내가 지금 세월이 지나서 감옥에서 여러분께 편지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아는 것만이 고상한 지식입니다. surpassing knowledge. 이 말은 모든 것들을 넘쳐나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바로 바울은 오늘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정말 만난 거죠.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생사를 걸고 만난 거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사를 걸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부분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면 지금까지 내가 수만큼 노력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날 때 완전한 변화, 천국에 루터가 경험했던,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과 루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유럽은 기독교인이 얼마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럽은 종교를 지긋지긋해요. 종교전쟁을 워낙 많이 해서. 가톨릭과 루터교 사이에 싸움이 심했거든요. 개신교끼리도 싸움이 심했거든요.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에 대해서 머리 아프다고 하는 게 유럽 사회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가 우리를 머리 아프겠지만 복음은요, 생명은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복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이죠. 제가 이스라엘 오래 다녀오면서 유럽에서 온 많은 그 젊은이들을 만났어요. 유럽의 크리스찬들이죠.
같이 우리 기도했어요. 유럽의 젊은이들 가운데 종교는 지긋지긋하지만 복음을 듣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력을 다 찢어버리고 이것은 손실입니다.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은 뭡니까? 영양가 다 빼고 창자에서 다 빼고 남은 거 보낸 게 배설물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해왔던 거는 배설물입니다. 오히려 냄새나고 치우기만 어려운 거지 이런 것들이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막 흥분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흥분돼 있는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서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생사를 건 복음을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서도 철저하게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더 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를 만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듣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본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경험한다, 그를 체험한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안다. 바로 이 뜻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예수 아는 것 외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더 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감옥에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종교를 넘어서서 복음으로, 여러분의 습관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그가 주인 되시고 주도권을 잡는 그런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